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신년 기도회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또 큰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예비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더 리바이벌 2026이라고 하는 표어를 이제 교회적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며칠이죠? 6일인가요? 네. 이 며칠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나님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우리 더 리바이벌 202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부흥의 실제성과 또 부흥의 절실성, 그리고 부흥의 본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부흥의 실제성과 부흥의 절실성과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요. 내일은 부흥의 내용과 또는 부흥의 특징, 그리고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은 부흥의 조건, 우리는 부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그것을 바랍니다만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믿으십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적으로 부흥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구하려면은 먼저 이 부흥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흥을 인정해야 되겠죠. 곧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부흥의 실제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부흥을 사모할 수도 부흥을 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안에서 전해져 오는 이 부흥에 대한 견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부흥은 딱 한 번만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그 부흥 딱 한 번만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부흥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부흥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 단회적이다 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흥은 인간에 의해서 언제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는 뭐 부흥 집회나 이런 신년 부흥회나 또는 어떤 무브먼트나 뭐 이러한 노력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 부흥은 성령에 의한 반복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질문은 세 번째가 보통 다 맞습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에 의한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부흥은 성령에 의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또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반복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딪힌 가장 큰 난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흥을 바라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뭔지, 부흥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부딪힌 가장 큰 난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아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부흥을 알라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흥을 알라. 부흥이 어떤 건지 알아라가 아니라요, 부흥이 있다는 걸 일단 알으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부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흥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을 아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알자. 부흥이라는 것이 있단다. 여러분 부흥이 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부흥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떨까? 여러분 이런 증명 방법이 있는 거 알죠? 부정해놓고 이렇게, 제가 다 까먹었어요 이름이. 부정해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다면. 부흥이 없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기독교는 그냥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톨릭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은요 단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공해도 단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많죠. 모든 이단들 중에요 단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신천지가 뭐 지금 그게 부흥하는 거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따가 나누게 될 진짜 이 본질적 부흥이요 카톨릭에도 성공회에도 그 어떤 것에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부흥은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오직 기독교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부흥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영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이제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흥은 먼저는 성경에서부터 그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이제 부흥 사건이죠. 그 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내일 이제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러한 부흥이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러한 부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자료에 보면은요 크고 작은 부흥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 중에서, 신학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직신학과 교회사입니다. 딱 두 개를 꼽는데, 조직신학은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물로 치면 골격이에요, 뼈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사, 교회의 역사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교회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독립교단에서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험을 봐요. 카이캄에서는 딱 두 과목 보더라고요. 조직신학과 교회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나 봐. 딱 두 개만 봐서 너무 좋아.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직신학과 교회사,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걸 교회사라 그러죠. 2000년 교회사.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는 곧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다 굵직굵직하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부흥의 역사다. 결국 부흥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되짚어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까 아닐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오후양육의 특수양육의 다음번에 제가 만들 특수양육은요, 이 교회사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랑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창세기 26장 17, 18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 때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들이 엄청 괴롭혔던 거 아시죠? 시기해가지고 계속 너 이제 엄청 잘 살더만 이제 나가. 그래가지고 막 그랄 땅에서 계속 몰아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요. 우리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이 이삭이요,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이삭이 뭘 기억해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원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기억해내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물을 판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원수들이 메웠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팠다.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다시금 영적 생수를 얻어내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안겨주는 본문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와, 굉장한 통찰력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2절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단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이고 와가지고 그것을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의 중요성이에요. 특히 기독교 역사, 이 부흥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알고 공부하고 되짚어 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흥, 때때마다 있었던 이 부흥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구를 돈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흥왕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만 먼저 해드리면요. 첫 번째 부흥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여파로 이제 유럽과 그 당시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마 카톨릭이 대세를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극심한 영적인 암흑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작은 부흥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헐적이고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 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14세기에 이제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돌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카톨릭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흑사병 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많이 품게 되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막 보급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사제들이 하는 얘기랑 너무 다른데?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교리의 재발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교리를 이제 바로잡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서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내세운 표어가 이제 5가지 표어가 있는데요. 오데 솔라라고 하죠.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제 표를 내세우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바로 이 근현대에 일어난 부흥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 개혁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운동이자 생명의 운동이라는 면에서 게다가 근현대 부흥 운동의 토대가 됐다라는 면에서 그것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종교 개혁 이후로요, 이제 부흥이 빵빵 터진 거예요. 16세기 말과 17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 운동,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웨일즈 부흥. 웨일즈는요 부흥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부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웨일즈 부흥.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인용을 한 바 있죠. 그분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나왔잖아요.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특징은요, 내일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으로까지 이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 운동이 이제 19세기에도 이어져 왔는데요. 19세기에는 이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수많은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여러분 부흥은 한 개인 몇 명이 회심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1802년에 예일대학에서는 학생의 3분의 2가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30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전에는 결코 그토록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한꺼번에 쏟아부어진 적이 없었다. 전에는 결코 주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토록 많이 같은 시간대에 자기 교회에 모으신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신적 은혜의 현현이 계속 증가하여 마침내 하나의 보편적인 부흥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두루 퍼질 것이다.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 계속 되어져 온 거죠. 그리고 1950년에는 이제 정오의 기도회라는,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 보니까 정오의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이때 요것을 이제 따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점심 때 시간을 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기도의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요. 기도의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이게 확 번져버린 거예요. 미국 전역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 운동, 기도가 중심이 된 부흥 운동에 이제 되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도시에 이 기도 운동이 확 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럽에서도 스코틀랜드나 뭐 아일랜드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불을 받아가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 기도의 불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미국 전 인구 3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회심을 했대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 무렵에 200만 명이 이 영향으로 회심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위대한 부흥사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흥사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D.L. 목사님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임스 게일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다 그분의 후학이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온 거예요.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요, 한국에 파송되기 전에, 얼마 전에 정말 영광스럽게 D.L. 무디 목사님이랑 식사까지 했대. 그래가지고 자네 조선으로 간다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그랬대.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요, 한국에 와서 사역할 때마다 그걸 늘 기억했대. 그 정말 D.L. 무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흥의 불이 확 번진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20세기 초에 또 한 번 웨일즈 땅에 또 한 번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웨일즈 부흥이 끝나고 또 이 웨일즈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예요. 광부. 이 청년에 의해서요,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청년이, 제가 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웨일즈에 있었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랜 동안 그걸 두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에 찾아오셔서 정말 모세가 친구가 대면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체를 못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 청년이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그 자리에 17명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 이반 로버츠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솔한 자기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집회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그 작은 마을이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몰려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회심하고 했는데, 한 달 동안에 37,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나서도 매주 5,000명씩 예수님을 믿었대요. 매주 5,000명씩.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안 믿기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거의 85,000명 회심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 이런 게 부흥이에요. 이런 게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05년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또 한 번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의 카시아 부흥, 오스트리아의 부흥, 그리고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거리 부흥,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내일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정말 놀랍고,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 감동돼가지고. 와, 우리나라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08년에는 중국과 만주에 대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물결로 여러분,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평양까지 부흥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위대하고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요, 굉장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두지를 않고 그저 묻어두고 있는 것은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 땅 속에 어마어마한 유물이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묻어둔 채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은요, 엄청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양 대부흥, 그런 일이 있었대, 와, 그런 일이 막 120년 전에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엄청난 영적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유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해요. 특히 기독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그냥 과거에 캐캐 묵은 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판 것을 이삭이 다시 판 우물처럼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그런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치 또 터질 수 있는 휴화산, 그죠? 그게 휴화산이죠. 언젠가 또 터질 수 있는 휴화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요,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K 뭐 팝, K 뷰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물 1호가 뭔지 아세요? 평양대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거리가 참 많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천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1907년에 평양대 부흥인 거예요. K 부흥.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K 부흥, K 뷰티, 뭐 K 머시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K 부흥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K 부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유산, 평양 대부흥. 네. 여러분,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평양이에요. 제가 이번에 평양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은 서울이 아닙니다. 제주도? 부산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여러분, 그 평양에 지금 뭐가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원수가요, 그 우물을 완전히 메워버리고 그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물 1호가 뭐라고요? 평양대부.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평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흥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은 통일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구나. 우리의 부흥은 곧 통일이고, 통일이 곧 부흥이구나. 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주님의 종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기고입니다. 영적 무기고예요. 영적인 화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양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을 알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할 또 하나의 개념, 이제 뭐냐? 부흥의 부흥. 부흥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을 품고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을 구하는 그런 부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부흥이 있는데 그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흥의 필요성, 부흥의 절실성.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에 반응합니다. 부흥의 역사, 어떤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우리가 반응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요, 부흥의 DNA가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요, 더더욱 그렇죠. 그죠? 부흥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꿈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구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악하고 암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과 그리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온갖 범죄들, 사이버 범죄들, 인신매매, 마약, 그 외에 성중독을 비롯한 여러 중독들, 심지어 미성년자들 범죄도요 이제는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세간에 일어난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락과 쾌락, 그리고 방종과 무질서에 타락금류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세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미 침체에 빠진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1880년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1907년도 평양 대복음을 거치고 1970년, 80년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급성장하다가 그때부터 정체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학교는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세미나 신학교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988년부터 92년까지 정체였는데 주일학교는 88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대요. 이미 88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부터 한국교회 자체가 이제 빠르게 감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기독교인의 수가 매년 감소해왔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요 급감했죠. 신학생들 수도 감소하고 외국으로 신학하러 나가는 사람들 수도 감소하고, 이게 왜 중요하면 한국교회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게 2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죠? 지금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소천하시면 끝이에요. 지금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나를 보면 알아, 나를 보면. 그죠? 좀처럼 헤쳐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부흥이 정말 간절히 먼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개혁과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들 지금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수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역사로만 가능한데,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답이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오직 부흥이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부흥이에요. 오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부흥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을요 직시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조차 인식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인 줄 알아요. 정말 문제구나. 그거에 대해서 막 논하기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조차도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으니까,
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조차 안 되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부흥을 구하는 기도다.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부흥의 필요성, 부흥의 절실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직 부흥만이, 따라해보세요. 오직 부흥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오직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부흥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부흥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부흥을 알긴 아는데 부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흥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그것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해봐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꿈을 품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 부흥을 구하고 하는데 어떻게 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죠. 회심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아주 그런 폭발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커지고 잘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의 결과죠. 부흥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부흥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본질은 뭔가? 이 부흥이란 뭔가? 먼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뜻 안에 부흥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다시 흥, 일어날 흥이에요.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야, 재생하다, 살아나다, 회복시키다 등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에는 리바이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리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브는 라틴어로 리바이브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시, 바이브리, 살아나다, 생명을 가지다. 그래서 직역하면 다시 살아나다, 다시 소생하다, 생명을 되찾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던 것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영적으로 죽거나 침체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부흥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에, 이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우리의 모습과 같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너는 명하여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고 명하여라.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 군대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또 47장에 가면은 죽은 바다, 사해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사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산바다가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본질은 뭐냐? 부흥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해보세요. 생명.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것.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방문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냥 방문이 아니라 어떻게? 특별히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방문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폭발이 부흥이다. 부흥은 교회의 정상적인 생명력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그죠? 교회의 정상적인 생명력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응? 아멘? 교회의 정상적인 생명력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충만하게 불어넣어진 상태다. 부흥은 마치 하늘의 댐이 터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만든 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쏟아부으시는 폭포다. 부흥이란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때다. 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흥의 본질은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교회를 종교시설 프레임으로 다 가다 놨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그 자체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극대화된 상태.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생명이 극대화된 상태. 와, 생명이 극대화된 상태.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요, 죽은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극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리뉴예요. 리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거,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리뉴예요. 오래 묵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원해요. 제가 3일 동안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제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쉽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종교로 전락돼 버려요. 또 너무 쉽게 묵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성해졌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스스로 됩니까? 우리가 몸부림 치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새로움을 놓쳐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 묵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새롭게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능력.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묵었으면 그걸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묵었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묵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오래 묵은 것을 새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또한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곧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묵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의 혈관에 이것저것이 막 이런 찌꺼기들이 꽉 막아서 동맥경화가 된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영적인 혈관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도요, 우리 하박국 3장 2절 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그때 배경 설명 제가 그때 다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도 남유다는요, 나라 전체가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박국의 기도는요, 단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처럼 단지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의 본질은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믿음이죠. 곧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회개예요. 참된 회개와 회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회개와 회복.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럼 부흥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와 회복. 그래서 이 부흥의 마지막 본질은 뭐냐? 저는요, 회개라고 믿습니다. 부흥의 핵심, 참된 회개예요. 거기에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십시오. 죄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회복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여러 부흥 사건들을 돌아보면요,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흥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마냥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바로 회개예요. 회개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회개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주님, 회개케 해 주십시오.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십시오.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닥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사역까지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불순종의 죄.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죄의 핵심입니다. 제가요 죄의 핵심 3개만 지금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죄의 핵심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결국 불순종의 죄예요. 우리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것,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성령을 근심하는 가운데 그냥 내 멋대로 행동했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감각조차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무뎌짐 속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불순종의 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든 것이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성령을 무시한, 멸시한 죄,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아까 얘기한 이반 로버츠가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이 부흥의 역사가 임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시키신 기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복음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어요. 복음이로구나. 딱 이 두 문장만 계속 고백하게 하셨대요.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정욕, 내 고집 굴복시키소서.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불통이 죄예요. 고집불통이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는 것,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 바로 자만심이에요. 영적인 자만심. 이게 또 우리 죄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만은 열심을 싫어하게 하고 열심을 싫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교회의 침체는 하나님의 부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자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의 침체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네. 불순종에서 시작됐고 또 자만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만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수요 예배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 살폈을 때 그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만에 빠진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자만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1988년도에 9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만심 때문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의 목표도 더 이상의 비전도 없는 거예요. 곧 죽음이죠.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셨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만심에서 빠져나와서 네가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오늘 더 필요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필요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이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부흥이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사랑하는 교회. 거기에 더 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더, beyond, more, 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자만심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또 한 가지 죄, 바로 영적인 무관심. 이게 우리 죄의 또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불순종, 자만심, 영적 무관심.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삶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더럽힘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저 나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문제 많죠.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몸도 여기저기 아파 죽겠고 돈도 맨날 없어 죽겠고 죽을 일이 많죠.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요, 여기서 달린 거예요. 우리 삶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무관심,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 저도요, 작년 한 해를 보면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거예요. 나에게 집중돼.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또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원수의 공격받고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고 나에게 집중이 돼 있고, 그게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나를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 자식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등등의 이런저런 결혼 문제, 이런 문제로부터 끌어내야 돼.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끌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계속 외부로 끌어내세요. 시선을 끌어내세요. 문제가 오면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구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의 시선을요, 외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생애 말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들처럼, 하박국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경륜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부흥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평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의 실정을 듣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평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침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흥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찾는 자들에게 그 부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갈망하고 이 부흥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그 부흥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셀에, 직장에, 이 나라에, 여러분 평양에 여러분 그 부흥을 갈망하시고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오직 부흥만이 소망이에요. 부흥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부흥. 주님, 우리를 죽여주시고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통 관심 없는 나, 온통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빠져 있고 내 문제에 빠져 있는 나,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3일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